우리가 지금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것이 바로 우주와 지구입니다. 지구가 나중에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인간들을 위한 거주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 이 지구를 만들었는데 이 지구가 깊은 물 위에 깊은 이 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대륙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형태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혼돈되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 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구와 함께 빛을 만드셔서 빛을 낮이라 그러시고 밤을 이제 어둠을 밤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날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덮여 있던 물을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물을 이제 나누었는데 그 물 사이를 궁창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궁창이 하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궁창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궁창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과학적으로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학적 창조론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적 그 창조론에 의하면 궁창은 바로 지구의 대기권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대기권 위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누어졌던 궁창 위에 물이 이렇게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죠? 이 물은 지구를 덮고 있었던 겁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사 궁창 아래 물, 궁창 아래 물 같으면 지금의 바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라. 궁창 위에라는 것은 대기권 위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형성되었다라고 그렇게 창조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대기권 위에 궁창 위에 물을 대기권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됐냐면 이 과학자들의 사고를 따라서 창조론을 가지고 있는 이 과학자들의 사고를 따라서 그것을 배우고 또 채택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성경처럼 우리들에게 이제 인식이 된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깨트립니다. 천지 창조는 과학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눈으로 증명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성경에 없으면 그냥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배우려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궁창 위에 물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48편 4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이게 궁창 위에 있는 물이거든요.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이 궁창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라 그랬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시편이 기록되었을 때가 다윗 시대로 우리가 봅니다. 물론 모세의 시편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모세의 시편으로 보든 다윗의 시편으로 보든 어쨌든 간에 노아 홍수 이후로 기록된 것이 시편 말씀입니다. 그 시편 말씀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대요. 과학자들이 이 지구 대기권 위에 이 궁창 위에 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죄인들을 이제 홍수로 멸망시킬 때 그 궁창에 있는 물을 전부 다 땅에 쏟아부었다. 그래서 그 물이 모든 이 지구를 덮어서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어떤 근거로서 노아 홍수 전에는 한 900살까지 또는 그 넘게까지 살았는데 홍수 이후로는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서 100세 살기도 어려워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궁창 위의 물이 인간의 어떤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만약에 궁창 위에 그 지구 대기권 위에 물이 없었다면 그만한 그 홍수가 어떻게 생길 수 있냐, 비가 어떻게 그렇게 내릴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에는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났을 때 하늘의 창이 열리고 깊은 샘이 이렇게 샘에서 물이 솟아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하늘의 창이 열린 것이 바로 궁창 위에 물이 쏟아 내려온 거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폈었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죠? 궁창에 위에 물이 없어도 지구는 홍수가 날 수 있습니다. 물이 완전히 지구를 덮어서 아무도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물이 생겨납니다.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너무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잊어버리고 자꾸 과학적인 어떤 사고로 뭔가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를 자꾸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세계의 창조는 하나님의 권능이며 놀라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창조는요, 지금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가 말하시면 하늘에 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많은 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지금도 그냥 궁창 위에 물이 없어도 다 이 지구가 물로 덮일 수밖에 없고 다 죽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면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대기권 위에 이 궁창 위에 물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두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과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죠, 그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이건 달이죠. 또 별들을 만드시고 또 많은 행성들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어디에 두었습니까? 이 궁창에 두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만 봐도 이 궁창이라는 것이 대기권까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궁창 위의 물이라 그러니까 궁창이 딱 끝나면, 하늘 위 그 경계선인 궁창이 끝나면 이제 물이 있거든요. 그게 소위 말해서 대기권 위가 아니라는 거죠. 더 멀리 있다는 거죠. 예. 해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달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별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지, 아무리 창조론적 그런 가르침이라고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까지 우리가 배우고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이 궁창이라는 것은 그 경계선이 어디냐면 물과 물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를 덮고 있는 그 물이 이제 두 개로 나누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궁창은 땅 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다 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하늘에 이 물, 그 길까지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어서 하늘에 물을 두신 거기까지가 궁창입니다. 이 궁창을 우리가 볼 때에, 이 궁창을 볼 때에 크기는 해도 있고 달도 두었고 별도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주가 궁창인 거예요. 지금의 은하계가 궁창인 거예요. 성경은 이 궁창을 또는 공중이라 그러고 타락한 사단이 장악했던 그런 곳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죠. 그 공중권세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궁창을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편 74편 13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주님이 바다를 나누셨대요. 여기서 바다를 나누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홍해를 갈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그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홍해를 나눈 게 아닙니다.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나누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니, 여기서 용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에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옛뱀, 용, 곧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탄을 거기에서 주님이 깨뜨리셨습니다.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아닙니까? 그죠? 자, 물과 물을 나누시고, 자, 거기에서, 그죠? 물과 물을 나누시고 거기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4절에 니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 니워야단은 아주 큰 용 또는 큰 악어를 말하는데 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맞죠?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깨트리러 오신 분이잖아요. 사탄은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고, 그죠? 자, 머리를 깨뜨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고,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니, 자,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낮과 해를 마련하셨으므로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기 보면 땅의 경계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고 빛도 주께서 마련하시고 해도 주께서 마련하시고, 그러면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땅이 바로 여기는 미국, 여기는 한국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거주,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주님이 정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부터 시작해서 궁창 위에 있는 물까지의 그 공간을, 이 공간을 궁창이라 그러죠. 이 궁창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간이 자기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기술을 만들어서 달도 정복할 수 있고 화성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 수도 있겠죠. 기술이 발달된다면. 하나님이 마음껏 온 우주를, 온 하늘을 너희가 개발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이 그냥 지구에 국한되면 안 돼요. 궁창 아래에 있는 것을, 그 궁창을 우리가 다 주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담이 범죄하면서 사탄의 말에 속아서 사탄의 말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들의 다스리는 공간을 사탄에게 뺏기게 되었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공중권세를 잡을 수 없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담이 뱀의 말에 순종하면서 사탄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서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사단에게 갖다 바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궁창 위에 이 물은 제가 경계라 그랬습니다. 이 경계입니다. 그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1장에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이 그룹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들 머리에 궁창이 보입니다. 머리 위에 이렇게 보니까 궁창이 보이고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보여요. 그것은 야곱도 봤습니다. 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하늘 위에 계시고, 그리고 사닥다리가 땅까지 이어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궁창의 끝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이 거기에 이렇게 경계로 쳐져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범죄하기 전까지 무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되었고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요. 그 계획이 뭐냐면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삼겠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고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 순종을 닮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가 온전히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는 하늘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어떤 무죄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절대로 리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또 회복도 아닙니다. 구원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New Creation이라 그래서 새로운 창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요. 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 읽어보면 바다가 없습니다. 땅도 있고 하늘도 있는데 바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해와 달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해와 같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아버지의 영광이 빛이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달과 같이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조금의 어둠도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창조한 곳에는 어둠이 있고 거기는 해가 필요했고 달이 필요했습니다. 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세상의 모든 것을 궁창에 두신 후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느냐면 그 계시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 4장 6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바다가 나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물이 없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그렇다면 이것이 궁창 위의 물을 의미하나? 그럴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계시록 15장 1절과 4절을 보게 되면 그 물을 통과해서 그 수정 바다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오직 구원 얻은 자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과 4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지금 이적을 보는 거예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을 세상에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면서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여 있는 이 유리바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이 바다가 지금 불에 타고 있는 거죠. 이 연상이 안 됩니까? 세상이 망할 때 지구만 망합니까? 아니면 온 우주가 망합니까? 온 우주가 망하죠. 성경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우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우주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짐승의 시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믿음으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 이제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오 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여기 보면 모세의 노래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승리한 자들이, 소위 말해서 이긴 자들이,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긴 자예요. 우리가 이긴 자들이 그 유리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보세요. 왜 모세의 노래입니까?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그의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간 모세의 사람들은 미리암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 홍해를 건넌 것이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증언해 줍니다. 얼마든지 육지로 이집트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정표로 무엇을 줍니까? 물로 세례를 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은 천국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영생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무지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아들의 형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널 자입니다. 궁창 위의 물을 건넌 자입니다. 불타는 유리바다를 건너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노래하고 찬양하며 승리의 깃발을 들고 주를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 아닙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러면 이 궁창을 만들어 두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궁창을 만들어 두신 거, 궁창 위에 물을 두신 이유가 사람을 죽이려고 홍수로 두셨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살리는 것입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19편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은 궁창을 통하여서 마치 성경을 펼치듯이 그렇게 말씀을 펼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 아담의 그 지혜로 이 궁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또 하나 알 수가 있다 그래요. 다윗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주께서 만드신 이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시편 8편 말씀이거든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주의 하늘이라는 것이 궁창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달과 별들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가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간을 씌우셨나이다.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다스리는 왕이 되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죠. 다윗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다윗이 이 궁창을 보니까. 동방 박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하늘의 별을 보고 알게 된 거 아닙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그렇다면 왜 이 궁창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둘째 날 하나님이 하신 거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과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만드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둘째 날이 너무 좀 한편으로는 좀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둘째 날 좀 놓으셨나? 그냥 궁창을 그냥 물과 물로 나누고 그냥 궁창을 하나 만들고 가만 계셨던 거죠. 그 다른 날에 보게 되면 막 바다도 만드시고 막 땅도 막 드러내시고 거기도 막 여기 식물들도 막 생기게 만들고 막 이러셨거든요. 다른 날들을 보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셔요. 그런데 둘째 날에는 꼭 궁창 하나만 크게 주님의 목숨을 걸고 만들고 계신단 말이죠. 이게 목숨을 건다 그러니까 좀 그런데 좀 과한 표현입니다만은 거기에 온 마음을 두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새기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루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궁창 위에 물이 바로 우리에게 온 궁창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지만, 우주는 내가 너희에게 주지만 하늘나라는 내가 너희를 줄 수가 없다.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본 것처럼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타고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죄짓 끝전이나 죄짓 후나 동일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그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야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여러분 아담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담이 죄지어서 우리가 이 지옥 가게 되었다. 죽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아담이 죄지어서 뭐 지옥 가게 됐다고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담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때문에 가는 겁니다. 범죄하기 전이든 범죄한 이후로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이 아닌 것을 통하여 하늘로 가고자 하는 자는, 다시 이 하늘이라는 것은 공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려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바벨탑을 세운 역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왜 이 바벨탑을 쌓는다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창세기 12장 4절에 나왔는데,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하늘이라는 것은 공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도다.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보시기 위하여 내려오셨다가, 인간들이 이게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언어를 주님께서 여러 개로 만드셔가지고 흩어버리셨죠. 그래서 언어에 따라서 또는 그때 만들어진 어떤 그런 종족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제 거주지가 이제 나라로 형성하고 이제 한정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도다. 주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내린 벌이라기보다 그들이 정말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늘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바울도 천국에 갔는데 그걸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첫 번째 하늘도 있고 두 번째 하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두 번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을 온갖 이단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엔 첫 번째 하늘 이야기 안 합니다. 두 번째 하늘 이야기 안 합니다. 추측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첫 번째 하늘은 하늘들, 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허공이다. 두 번째 하늘은 우주다. 세 번째 하늘은 천국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느냐면 이 하늘이 몇 종류가 있는데 보니까 세 번째 하늘 거기를 지금 천국으로 말해주고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넘어가서 예언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사탄의 음성입니다.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넘었을 때 그게 사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넘어서서 가르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도 계속해서 좀 힘들지만 성경 구절을 계속 가지고 증명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궁창을 만드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궁창에 관한 창조의 메시지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의 크심과 놀라우심과 그의 위엄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그가 주신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저 우주 끝까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지구에서 살아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온 세상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창조한 모든 세상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별나라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못 갑니다. 우주선 타고. 오직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궁창 위에 물을 건너야 하는데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보여준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 보여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으로써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 하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죽으면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궁창 위에 물을 건너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궁창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메시지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딱 하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열린 하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고 헌금해도 못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가는 나라,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가 여러분을 셋째 하늘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까? 홍해를 건넌 것처럼 궁창 위의 물을 건너서 수종바다 강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님 앞에 서게 해줄 줄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힘든 세상 코로나 속에서도 예수를 힘입어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저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